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정말 많은 그 현상들, 기적의 현상이건 폭동의 현상이건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실패한 사례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그런 그 실패 사례 중에 하나에 속하는 아덴에서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죽 썼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해야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 대한 그 좋은 어필을 하지 못했을 때 그 만남에 대해서 조금 후회가 남지요. 시험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알았는데, 이거 충분히 연습했던 건데 긴장해가지고 풀이 과정을 하나 빠뜨려 먹어서 퍼펙트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후회로 남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좀 실패와는 다르게 이 바울은 아데네스의 실패는 바울의 실패라기보다는 어떤 그 지역에 뭔가 특수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게 성경에는 아덴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거는 아테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테네 광장을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는 굉장한 토론의 문화가 발달되어져 있었고, 그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이념이나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그 광장에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면 거기에 질문과 반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사상이 무르익거나 확장되거나 또는 배척되거나 그런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철학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상에 대해서 일종의 뼈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곳이 들어오면 야 뭐지? 라는 호기심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은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바울의 첫 이미지가 뭐냐 하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함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상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성인들이라면, 철학에 좀 능한 사람이라면, 이론에 강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좀 교육에 많이 노출된 사람이 뭐 우상 숭배를 한다? 이것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화 현장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러지가 않습니다.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철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철학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 모름에 대한 불안의식이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얼마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커버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모르면 그죠?
그냥 다 양밥하고 뭐 걸치고 해가지고 이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야, 그렇게 하잖아요. 철학의 영역이 사람의 것이라면 그 너무 모르는 것들은 신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그들은 우상의 신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수많은 신들을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테네에, 그래서 아테네에 그 수많은 신전과 그 안에 있는 신들을 지금도 우리는 관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록된 책들은 여전히 아직도 명소로서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읽고 있습니다. 마치 신들이 인간의 세상에 와서 신들의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신들이면서 인간처럼 행동하는 그런 걸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은 불안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여러분은 뭔가 알면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테네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지금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르면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던 거, 유튜브에 물어보던 거, 이제는 AI에 우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나 상세하게 인류가 지금까지 누적해온 지식을 근거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았고, 그 안 것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롭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함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안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간의 실패와 죽음과 좌절과 질병과 넘어짐이라는 것이 그 어떤 아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여전히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여기에 마음이 격분하게 됩니다. 격분. 그러니까 이 보통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이런 걸 보고 흥분하고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성전 안에서 장사해가지고 예배가 목적인 성전에서 돈벌이를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노하셔서 채찍을 들었었거든요. 불의에 대한 채찍을 들었어요. 바울이 격분한 겁니다.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마음이 노한 겁니다. 가끔 우리가 저도 화를 뭐 잘 안 내는 사람은 아니다. 저는 화를 그렇다고 뭐 막무가내로 내고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저도 화를 낼 때 누군가 억울하게 손해보거나 부당하거나 그럴 때는 따지고 화를 내지만은 이 우상이 만연하게 되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여기에 화를 쏟아서 우상이 없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경노하는 적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TV에 보면 뭔가 정치인들이 경노했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경노했다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특검이 지금 발의되고 있잖아요.
인간은 당연히 경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경노한 이유와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것은 옳은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은 틀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세상에 우상이 만연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어서 그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세상의 무지 때문에 한 번쯤은 아파하고 한 번쯤은 경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이건 유대인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건, 그리고 또한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건 간에 그는 변론했습니다. 변론이 뭐예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끊임없이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A가 B라고? 아니, A가 B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데 왜 네가 A가 B라고 말해? 그 논리의 허점 아니야? 너 잘못된 확신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나가서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변론했어요. 신학적으로요,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실패가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 변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계속해서 싸우는 것으로는 절대로 상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변론의 대상이 아니다. 확증의 대상이 아니다. 논증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드러내야 될 대상이 아니다. 복음은 그저 선포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은 진리다. 그러므로 복음은 너가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복음은 대화하거나 반론에 제시하는 것을 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강단에서 선포될 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그냥 들어야 될 진리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이미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도 안 믿으면 끝인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에 데리고 와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라는 것은 언어의 변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지만 나는 믿어지는데,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유를 사람들은 그가 복음을 변론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뒷부분에 보세요.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18절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유명했던 철학자들이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이방신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우리에게 전해져 있죠. 그 다음 스토아 학파, 우리 예전엔 스토이고라 그랬는데 성경이 바뀌면서 철학책에 나오는 스토아 학파로 바뀌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냥 인간은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즐겨.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인생 뭐 있어? 한 번 가면 끝이야. 살아있을 때 즐겨. 젊을 때 즐겨. 먹을 수 있을 때 먹어. 있을 때 써. 그러므로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왜 이후에 없으니까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야. 왜 그렇게 절제하고 왜 그렇게 참아야 돼? 그럴 필요가 없다. 인간은 그렇게 주장하는 게 에피쿠로사파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학파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철학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야, 무조건 먹어. 맛있는 거 먹어. 야, 있으면 써. 새로 나왔으면 사. 뭐 어때? 죽으면 끝이야. 그런 거 우리 속에 많지 않아요? 스토아학파는 그런 겁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개선하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스토아학파는 인간의 운명을 쾌락을 통하여서 이 슬픈 운명을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고, 스토아학파는 그냥 인간의 운명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이방신을 전하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던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참된 쾌락을, 참된 즐거움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은 쾌락으로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운명을 받아들여야 될 존재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운명 속에서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운명을 넘어서는 철학이 아닌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믿고 있는 그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러면 쾌락 아니야? 남들도 다 죽는데 우리가 죽는 거 뭐 어때? 남들도 다 암 걸리고 아픈데 우리가 아픈 거 뭐 어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넘어선다는 거예요. 쾌락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엔조이가 아닌 조이풀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운명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죽음 너머에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가 끝이 아닌 자로서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은 즐겁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천국이 있음을 드러내고 그분께 의지함으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김으로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절하며 수많은 신전을 건설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철학적 논증이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